아멘. 예, 이제 오늘부터 욥기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 욥기서의 짧은 간략하게 개관적인 부분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욥기는 성경에서 이제 분류하기를 성경의 책의 분류가 있는데 뭐 역사서 혹은 예언서 그리고 모세오경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욥기서는 지혜 문학이라고 해서 지혜의 책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지혜 문학, 지혜의 책들은 이제 욥기, 시편에서도 이제 지혜시라는 그 지혜를 주제로 한 시들이 있는데 그 지혜시, 시편의 지혜시와 또 잠언,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이렇게가 이제 성경의 지혜 문학인데 여기에 이제 욥기가 같이 들어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이제 성경의 지혜 문학입니다. 이제 욥기 하면은 생각나는 것은 가장 크게 생각나는 것은 욥의 고난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 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욥기가 지혜 문학으로 분류가 될까라고 할 때 이제 욥기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맥락과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지혜의 책이 맞다라고 이제 생각이 저는 되어지더라고요. 이 개관적인 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혜의 문학이 바로 이제 욥기 지혜서이고요. 그리고 욥기에서 가장 주된 이 주제 흐르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의인이 왜 고통을 받는가, 이제 이런 중심된 주제로 흐릅니다. 여기 앞에서 욥기서에서 이제 1장에서 말하듯이 욥이라는 인물 자체를 성경이 의인이라고 또 표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하나님께서도 욥을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이처럼 내가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가장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가 욥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제 그런 중심된 주제로 흐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욥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서 이제 계속되는 그 욥의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의인인데 왜 고난을 받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죄를 지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세 친구 욥의 세 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욥의 세 명의 친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4장부터 27장까지 욥의 엄청난 분량을 욥기서의 엄청난 분량을 이 세 친구와 욥의 어떤 이제 설전, 이제 세 친구들은 욥에 대하여 너의 고통이 이렇게 찾아온 거는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한 고통이 이제 너에게 온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처음에는 좋은 말로 시작했지만 굉장히 이제 욥을 정죄하게 되는 어떤 이제 이런 세 번의 사이클로 크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4장부터 27장까지 세 친구는 너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욥은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것이다. 그 욥이 이제 대답하는 겁니다. 나도 의문이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내가 죄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왜 죄를 받고 있는가. 이제 이런 설전을 세 번의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이제 4장부터 27장까지 그 욥과 세 친구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고 있다가 28장에서는 갑자기 지혜의 찬양, 이제 찬가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29장에서 31장까지는 욥이 독백을 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엘리후가 이제 32장에서 37장까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32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엘리후 자기 자신은 욥과 세 친구의 대화 내용을 내가 주변에서 계속 듣고 있었다. 그리고 엘리후 자기 자신은 당신들보다 조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당신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지혜가
없는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엘리후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지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이를 넘나들어서 이 젊은 사람의 말도 지혜로운 말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욥에게 이제 그 어떤 지혜로운 말을 전달을 합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말의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새 친구와는 좀 다른 국면이었는데, 새 친구는 너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너의 죄로 인하여 지금 이렇게 고통이 온 것이다 라고 했다면, 엘리후의 발언은 무엇이었냐면,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뭔가 다른 새로운 그 고통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려주면서 어떤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고통에 지금 욥에게 있는 이 고통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엘리후는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폭풍우 가운데. 그러면서 38장에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시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욥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엘리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태초에 이 땅을 건설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시작하시면서 이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름이 어떻게 운행이 되고, 또 파도가 이 모래를 넘지 않는 걸 너는 알고 있니? 이제 이러면서 욥에게 창조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대하여서 쭉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고서 이제 욥이 43장 42장 이제 그 말미에 42장 그 말미에 이제 욥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42장부터. 그래서 5장의 42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욥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이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됩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뭔가 욥에게 전환이 되는 어떤 새로운 국면이, 이제 시야가 트이게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국면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회개를 하게 되고 42장 그 말미에서는 이제 욥이 그 회개로 말미암아 갑절의 축복을 이제 받게 되는 내용으로 이제 욥기서가 이제 결말이 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욥기서에서 알 수 있는 어떤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그 욥과 또 새 친구의 그 대화 속에서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욥기서에 흐르는 그 어떤 중심된 주제, 왜 의인도 고통을 받는가라는 주제로 볼 때, 이 세상은 이제 그 인과 응보라는 어떤 원인과 결과에 대한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흑백 논리로 단순하게 설명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욥기서는 말을 합니다. 꼭 죄로 인하여서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고 그것은 당연한데, 욥기서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인생의 깊이와 심오함과 이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영역들을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영역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욥도 이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라는 어떤 이제 그런 원리 속에서 내가 정직하고 난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왜 나에게 고통이 오는가? 그 욥 자체도 본인도 스스로 원인과 결과라는 어떤 이제 인과응보적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나에게 지금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각을 열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런 원인과 결과의 어떤 규칙, 그리고 이 어떤 삶의 어떤 이런 질서와 규칙을 뛰어넘어야 되는 어떤 성장해야 되는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욥에게 말씀하시는 게 창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조.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그 개인적인 삶에서만, 하나님하고 자기의 개인적 삶에서만 그냥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받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뭐 저주하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욥이 지금 하나님과 개인적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창조의 이 세계, 너가 지금 시야에 열어야 될 것은 이 세계가 인과응보, 어떤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세계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어떤 섭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욥에게 그 창조의 시야를 넓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굉장히 개인적인 시야 속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야를 갖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의롭다 하는 의인들이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뭔가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개인적 삶의 고통에만 머물러 있는 이런 신앙적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적 세계와 창조적 질서와 섭리를 발견하면서 이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봐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장을 요구하는 그런 이 의도가 이 욥기서에 담겨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개인적 고통에서만 머물러 있는 어떤 이런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과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이런 하나님의 시야, 창조적인 섭리와 질서를 파악하기 위한 성장, 훈련. 그래서 고통과 욥기서에서 말하는 고통과 이 고난과 이 문제는 성장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인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어떤 이 질문에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떠한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수준의 문제와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욥기서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신학적인 메시지로 우리가 이 욥기서를 바라보게 되면 조금 더 이제 그 메시지를 그런 어떤 중심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욥기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어떤 고통과 고난에서부터 시야를 열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세계와 질서, 하나님의 시야를 갖게 되는 어떤 이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욥기서에서 말하는 고통과 고난은 훈련, 의인이 받는 훈련과 또 문제와 사건이 이제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돌파해 갈 때 그 사람에게 성장과 또 성숙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욥기에서 42장 5절에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마지막에 내가 주께 대하여는 이제 귀로 듣기만 하였었는데 이제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눈으로 실제적으로 보이게 되는 어떤 신앙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욥에게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받았던 고통과 고난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세계로 인하여서 이 시야를 넓힘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갖게 되면서 이 고통이 오게 된 원인, 그리고 이 고난이 오게 된 원인을 욥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나
나 의인인데요가 아니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어떤 이 신앙의 우리 그 인생의 그 여정 속에 여정을 담은 어떤 굉장히 다큐멘터리 같은 어떤 이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를 읽을 때 굉장히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 사실적으로 이 욥기서를 우리가 봐야 하고, 실제적 이 욥기서의 어떤 이런 체험적인 삶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이런 체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체험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욥기서가 우리에게 가까이, 그리고 친근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마지막에 이제 회복을 하게 되면서 갑절의 축복을 얻게 되는데, 이제 이것은 욥이 잘해서, 욥이 큰 깨달음을 얻어서 얻은 그 축복이라기보다, 이거 만약에 욥이 깨달음을 잘 얻어가지고 얻은 축복이라면 이것도 그 인과응보의 사상의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얻게 되는 축복인데, 이제 그렇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신 은혜입니다. 성장함으로써 오게 되는 흔히 우리가 이제 10월의 주제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축복. 그래서 내가 자라고 성장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성장함으로써 그릇이 만들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보시고 부어주시는 갑절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이런 사상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우리 욥기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깊이 알아가면서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그러면서 신앙의 성숙과 영적인 어떤 자라는 것, 성장이 오게 되는, 그래서 그 결과로 욥기서는 우리 영적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 우리의 영적인 회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영적 회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의 삶의 결과로도 나타나게 된다. 그게 이제 갑절의 축복이 주는 욥이 받은 갑절의 그 은혜가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깊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수록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회복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게 이제 욥기서의 그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욥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짧게 이 욥기서의 중심된 내용을 알아봤고,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욥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 이제 대화가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보았느냐, 욥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방에서 훌륭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탄은 이제 욥에 대하여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그가 경외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까닭없이 그렇게 하진 않다. 그러니까 뭔가 동기가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기는 무엇이냐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소유물, 축복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축복은 특히 소유물에 대한 축복, 재산, 이런 물질에 대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소유물, 욥에게 있는 그 물질과 축복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시면은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소유물을 한번 걷어가봐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하는 본문의 내용이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면 동기에 대한 내용을 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동기, 우리의 영적 동기에 대하여 이제 함께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그 욥기서에 흐르는 어떤 이제 이런 이야기 중심된 주제, 이 욥기서의 우리 고통, 고난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통한 영적 성숙을 불러온다라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신앙적 동기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렇게 온전하고 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지금 이 사탄이 이간질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물질에 대한 이 축복, 소유물에 대한 축복으로 인해서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복 받기 위한 어떤 결과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적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내용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렇게 사단이 말하는 것만처럼 이런 물질적 어떤 축복과 그리고 어떤 신앙의 결과에 대한 복을 바라는 이제 기복주의라고 하죠. 이제 그것을 기복주의라는 어떤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위험성에 빠지게 되냐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변화와 요동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내가 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어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적 동기에 대한, 신앙적 동기에 대한 이 점검이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그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는데 광야에서 막 하나님을 엄청 원망했잖아요. 근데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보내주면은 그 고기가 이에 껴가지고 막 불편할 정도로 고기를 먹여줬더니 이제 또 막 원망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해도 원망하고 저렇게 해도 원망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신앙적 동기가, 신앙의 어떤 이런 순수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이제 그 신앙의 동기와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어떤 이제 이런 것으로 동기가 주어진 겁니다. 이제 이것을 사탄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정말 욥에게 말했던 것처럼 정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같습니까? 그는 물질, 복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사탄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신앙적 동기와 그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계속해서 막 요동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만약에 우리 안에,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에게 소유물과 물질이 마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신앙의 순수성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이런 물질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하셨던 그 신앙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보죠. 내가 궁핍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부요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부요할 줄도 안다. 그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 신앙의 일체의 비결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이 능력이다. 물질에 적고 많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의 신앙적인 어떤 이제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있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의 어떤 관계성이 설정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의 능력이다. 그리고 욥이 고백하죠. 오늘 1장 21절에서도 가난하게도 하고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신뢰하는과 동시에 욥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순수성을, 동기를 올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볼 때 우리가 오늘 점검해야 할 것은, 오늘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물질에 만약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지혜로운 태도는 무엇이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리고 또 사도 바울께서 고백했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하고의 어떤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관계성을 놓지 않는, 이제 이런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그 고통과 문제를, 훈련을 우리가 지나가야 한다, 돌파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저도 이제 이 삶에서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또 차가 고장 났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물질이 갑자기 한 번에 확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저번에도 비슷하게 이제 문제를 겪었고, 이번에도 비슷한 문제인 거예요. 이 차가. 생각을 해보니까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고통이, 욕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거죠.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딱히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던 게 있었나, 이제 막 찾으면서 막 했는데, 어쨌든 물질이 막 크게 나갔어요. 근데 순간 막 이게 확 뭔가 순간 마음이 막 어려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재정이 막 그래 풍족한 삶이 아닌데, 학교도 가야 되지, 생활도 해야 되고, 아이들 양육도 해야 되고, 막 이제 여러 가지 막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여러 가지 막 돈이 막 흘러 나가니까 뭐가 잘못했지? 막 이제 이러면서 찾고 있다가 보니까, 오늘 욥기서를 보니까 약간 묵상이 되는 것은, 어떤 원인과 결과, 이제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훈련하시고자 하는 동기가 있으시겠구나라고 이제 좀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나의 신앙적 이 뭐랄까요, 고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늘 놓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다라는 이제 욥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질이 많이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장을 요구하시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물질로 인해서 너의 삶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너의 죄책감을 갖지 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의 삶에서 이 삶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너가 누려야 한다라는 어떤 영적 성숙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 속에 물질이 나갔어요, 이게 아니고 물질이 나갔네,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훈련을 통해, 이 훈련을 뛰어넘으면 더욱더 큰, 오늘 욥처럼 갑절의 축복이 나에게 오겠구나, 그게 문제가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물질이 나간 것에 대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거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그 안에 가서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훈련과 영적 성장을 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올바르게 발견했을 때, 그것을 또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는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우리 개인으로는 욥과 같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되는 어떤 성장이,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이런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야를 갖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자기 죄에서만 죄책감에 빠진 어떤 이제 개인적 시야에서 넘어서 하나님의 시야로 이 모든 고통과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문제 해석의 그 영안이 열리게 되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 고통을 통과하며 갑절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훈련과 성장 그리고 영적인 깊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제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에 벗어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발견하며 이 세계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야를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너무나 단순화시키지 아니하고 심오한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또 하나님의 편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 갈 수 있는 큰나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올바르게 영적 해석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도드립니다. 아멘.